언약을 붙잡는 기도로 새롭게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성령중 전도운동의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비하신 전도 선교가 찾아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을 대언한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바뀌고 회복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래된 나의 과거, 또 그 상처들, 또 그 상처로 살아가던 나의 오늘, 그래서 많은 것을 상처로 보며 또다시 그 상처로 인해서 타인에게 복음이 아닌 상처를 주던 나의 오늘, 그래서 기대조차 되지 않던 나의 미래, 또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미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상처로 물든 과거가 오늘과 그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발판되고 살아가지며 기대되는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고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시며 또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나의 오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희가 생각만 해도 또 해야겠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예배하신 문들을 열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쉬운 걸 저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틀이 되어져서 그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다 해도요. 그 전도 선교가 진짜 하나님 원하신 소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가 아닌 내 동기를 위해서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분명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잘못된 사단이 준 거였다는 것이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나지 않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가 또 그 각인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 2, 3, 7나라 5천 종족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또 그런 상황과 환경에 또 그런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는 오늘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과거에 매여 있었던 나를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현장 속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살면서 또 이제 학교가 개강을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갈등 또 위기 어려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생각과 마음 뺏긴 것이 아니라 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제가 모든 것 살리는 복음의 절대망대로 서 있기를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복음이 없고 답이 없는 그 현장에 가실 때 복음 가진 절대망대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현장을 복음을 물들이는 증인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이고 또 캠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없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려서 이제 세상과 나의 상황,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저의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것에 물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인정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렇게 생명빛 교회를 오기 전에 자 이제 이렇게 다그 동기들하고 이제 동기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또 새롭게 가니까 또 중직자분들, 또 장로님들께 또 목사님께 인정받는 이제 부교역자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물론 그 말 해준 것 자체가 이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걸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딱 제 마음 주시는 게 목사님이 인정하고 또 중직자분들이 인정하고 그게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만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보여주기 식으로 열심히 해서 속이면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끝 아니냐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사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당장에 인정받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자꾸만 하고 있다면은 그 오해도 잘못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풀리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딱 코람데오라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먼 부산까지 이렇게 오게 됐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저를 또 영육간으로 충만케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이제 막 뭔가 이제 충만해지고 좋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약간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다시 육신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물들게 되더라고요. 그 증거로 제가 이제 학교를 개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막 힘든 일들이 막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꾸만 제 생각이 나타난 거죠. 제 생각이 나타나고 그걸 말을 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가 정죄를 제일 잘하거든요. 저 스스로 정죄를 잘하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 것을 다 보면은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체질이. 근데 그 속에 그런 체질이 다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딱 그 상태로 강단 말씀 들으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저는 처음에 점검이 안 되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제 마음 주시는 게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판단 그런 어려움 앞에 지금 너가 하고 있지 않냐? 너가 나서서 너가 판단하고 너가 정죄하고 너가 선악을 구별하고 있고 너가 이제 행동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엔 제가 복음을 놓쳤구나가 확인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가 있는데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도 마찬가지로 나 중심이 되어져서 육신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주신 거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확인되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고 젖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느 날 보니 나의 말이 되어 있고 나의 불신앙이 되어 있음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제는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육신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아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발견하길 원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와 같이 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호람데오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강단이 죽으면은 다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 강단 말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저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이상 저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올해 원단 말씀에도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현장이 가야 될 현장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하시고 복음화 되어져 있음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될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붙잡는 순간 나에게 역사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썩고 없어질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저희는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허황된 것도 있고요, 사실도 있고 진실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신 것이 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치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오랜 상처들 또 그 상처들로 찾아왔던 이제 그 상처들로 인해 찾아왔던 정신적인 고통들 온갖 또 유신적인 방법을 다 갖고 찾아보고 막 해봐도요 병원을 찾아가도요 조금 제 상태를 호전시켜 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 먹어왔던 이제 그 제가 막 심장이 빈맥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있을 때 제가 막 이제 왕따도 당하고 막 힘들다 보니까 1분에 100회 이상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또 저는 제 어머니가 심장병도 있으시니까 이게 또 혹시 유전인가 해가지고 막 검사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심장약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맥박이 좀 천천히 느려지고 안정되는 약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먹으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약간 느려진 것처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 막 평안해지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참 너무 그런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부르심 받으면서 저를 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군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제 그래도 안 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주어서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 이제 병장이었고 해서 이제 방 안에 있는 리모컨을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제 6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TV를 켤 수 있는데 TV를 안 켰어요. TV를 안 켜고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육군 친구한테 넘겨주고 저는 딱 커튼 치고 혼자 기도했었습니다. 딱 30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아침에 30분 자기 전에 30분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저 이제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그 성경 109절을 암송시키셨거든요. 저를 막 억지로 이제 무섭게 하셔가지고 이제 외우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다시 제가 기억을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들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묵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40일을 결단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 하니까 갑자기 제 안에 있었던 오랜 상처가 그날로 딱 끝났다는 게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거를 대라면 뭐 근거를 댈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제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고 사람이 제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뭐 어떤 상처를 겪었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말씀 묵상하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치유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말씀이 제 심령을 어떻게 치유했고 무엇을 낫게 했고 그 원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제 치유되지 않고 있었던 제가 그중 한 상처가 무엇이냐면은 친구가 저를 버린 거였어요. 제가 다락방하고 이제 한다는 그 이후로 오랜 좀 친구가 함께했던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저를 딱 단절한 거예요. 그냥 카톡 하나 딱 보내 끝낸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상처가 크게 남아서 상처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꿈만 꾸면은 그런 친구가 자꾸 저를 손절하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면 제 그냥 하루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막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딱 끝났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이게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도 끝났지만요. 계속 힘들었었던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도 그날부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저는 그런 뭐 증세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저는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에게 저는 이걸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험이 무엇이냐, 저는 말씀을 어려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막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막 시켜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뜻을 모르잖아요. 뭘 얘기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고 계시고 저는 그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시키니까 막 묵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다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방 안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아, 하나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이래서 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은 저의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진 것을 보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신앙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어린 저에게 또 바보 같던 시절의 저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음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 축복을 찾아내길 원하신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 순간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지는 나를, 창세기 3장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걸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제가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서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니 역사도 역사지만요, 제 마음에 평안과 복음으로 행복한 것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인으로 복음을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람더의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과 또 사건과 위기 갈등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받는, 증인 응답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전도 선교가 찾아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